지난주 레위기가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7가지 절기, 7대 절기를 그 맥과 그 의미를 신약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그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몰랐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생수, 그리고 그 여인이 갈급해서 이 남편을 갈아치우는 가짜 남편들로 그렇게 자기를 채우려고 했었는데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고,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절기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급한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내게 물을 좀 다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분이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저분이 진짜 나의 남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내용이었죠. 목마르실 수 없는 분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고, 우리에게 진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가 당해야 되는 그 목마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그 목마름을 당하셨다라는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말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진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처지구나. 주님, 저도 목마릅니다. 제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시오. 저의 진짜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또 하나의 마음이 들죠. 그래도 나는 저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저 사마리아 여인보다는 좀 낫지. 난 그 정도는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았나요? 사실 주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실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한 부류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에 목마른지 모르는 이 갈급한, 그 불쌍한,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오늘 성경 낭송 때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같은 부류를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 70명 중에 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사회로 치면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거의 장관급 그 정도 되겠죠.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과 동시에 또한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팔방미인이죠. 엄친아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있는데 정말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근데 또 기적도 행하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게 분명해 라는 얘기를 듣고, 아마도 니고데모가 멀리서든지 또 가까이서든지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가 내가 이분을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십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과 당신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 말은 니고데모의 또 다른 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정말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지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또 종교적으로도 정말로 그런 어떤 그 성과를 이루고
성취를 이룬 사람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깍듯하게 부르는 걸 보니 이 사람은 인성마저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죠. 이 랍비라는 것은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사람에게만 부르는 이 호칭이었는데, 예수님께 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깍듯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 랍비어라고 부른 것은 이 니고데모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찾아왔는지도 동시에 보여줍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과 거의 같은 의도를 가지고 찾아온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켰고요, 성경을 다 외우고 읽었습니다. 제가 뭘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나요? 먼저 부자 청년에게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은 거기에서 실망하고 돌아갔죠. 니고데모에게는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죠?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의도를 한 번에 파악하시고 그 의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단칼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부자 청년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성취는 다 이루었는데, 그런데도 자기보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와서, 선생님, 제가 한 수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다른 건 다 갖췄는데 뭔가 그래도 찾아보면 모자란 것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그게 뭔지 저에게 알려주시겠습니까? 한 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걸 물어본 거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 겁니까? 너는 뭐 한 수 배우거나 뭔가 부족한 한두 가지를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뭐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에 2월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우리 교우 중에 몇 분이 있으신 줄로 알고요. 또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김희명 전사님 둘째가 태어남을 당했지요. 생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요. 왜 제가 당했다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아이도 자기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서 계획을 해서 태어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네가 만들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에게서 사랑을 찾고자 했지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그 영원한 생수이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죠? 진짜 필요한 것, 진짜 자기 자신을 채워야 할 것을 찾지 못하고 가짜를 쫓던 허덕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짜 사랑, 영원한 생수가 내게 있다, 내가 너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이나 윤리적인 어떤 채움이 아니라 너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용서가 필요하고 너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 너는 지금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개선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혜요, 용서요, 구원이다. 충격을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계속해서 네가 하던 대로 너의 성취에, 네가 이루어온 것에 의존한다면 너에게는 가망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은 비단 니고데모에게만 주어지는 충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정말 나의 이야기처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는
난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난 크리스찬이야 하며 더 이상 마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충격을 예수님께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왜 분명하냐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이 공간 안에서 가장 그 충격을 많이 받아야 할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어떤 생각이, 어떤 유혹이 가장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개선책, 뭔가 나아지는 게 필요하지,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가장 큰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로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 의사직을 버리고 목사가 되어서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험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죄악이 넘치는 도시인 에버라본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인데요, 이분의 설교 때문에 그 도시에 정말 온갖 죄인들이 다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이 아내인 베단 로이드 존스라는 이 사모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분도 의사를 내려놓고 이제 사모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사역을 도우면서 함께 일을 했지요. 그리고 그 베단 로이드 존스 사모님이 책을 쓰셨는데, 샌드필즈의 추억이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정작 나 자신은 이런 정서에 조금 둔감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유아 세례를 받았고 12세에 입교 의식을 거쳐 교회 구성원이 되었기에 내게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이 때문에 악을 피했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이를테면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마음에 평화나 기쁨이 없었고 복음이 주는 영광스러운 자유도 알지 못했다. 에버라본 시절 초기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기뻤다. 술주정뱅이를 비롯해 악하게 살던 사람들이 회심했다. 형태도 가지각색이었고 배경뿐 아니라 나이도 저마다 다 달랐다. 이들을 보노라면 즐거웠고 부럽기까지 했다. 이들의 빛나는 얼굴과 변화된 삶을 보노라면 나도 술주정뱅이였거나 그보다 못한 사람이었다면 회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이따금 들기도 했다.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내게 회심이 필요하다거나 내가 이미 얻은 것들 외에 달리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에보라본 시절의 처음 2년 동안 하나님은 마틴의 주일 아침 설교를 은혜롭게 사용하셔서 나의 눈을 열어 나 자신과 나의 필요를 보게 하셨다. 나는 알게 되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았고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었다. 많은 신자들이, 특별히 오래되고 직분을 가지고 역할이 큰 신자들이 이 베단 로이드 존스와 같은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오늘 말씀에서 뭘 한 수 배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내가 어떤 윤리적인 개선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 사상이 가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신들에게 무엇이 진짜로 필요한지, 자신들의 그 갈급한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출애굽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나눈 그 7대 절기를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다른 것으로 너희를 채우지 말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약속의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너희 자신을 채워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절기의 모든 내용이 다음 주 25장에서 다룰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제도로 이 궁극적으로 모아지는데요. 근데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의 이상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에 대한 모욕, 모독, 거기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요. 그와 함께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구절이 나오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동일한 손해, 동일한 상해로 보복, 보상, 갚아주는 법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뜬금없지 않습니까? 왜 절기를 설명하는 23장에서 25장 이 사이에 왜 갑자기 동해보복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오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제 옛날의 생활과 옛날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시간 개념과 새로운 생활과 새로운 법, 새로운 다스림 아래서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시간 개념이 바로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이 일곱 절기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법은 이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계명인데, 오늘 본문은 그 계명 중에서 이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중심이 되어서, 기초가 되어서, 그 중에서 특히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고 이 하나님을 모욕한 죄와 함께 이 동해보복법을 여기에 위치시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동해보복법은요, 모세가 이 레위기를 쓰기 한 300년 전,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강대국의 함무라비 법전에 이 동해보복법이 먼저 등장합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이 동해보복법이 나온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이 법이 가장 필요한 법이었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당연한 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이 그렇게 정해지고 당연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이 정해지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까요? 사적 복수와 보복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한 대 맞았습니다. 실수로 맞았든 일부러 맞았든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하죠? 그보다 더 세게 때리던가 2대, 3대로 갚아주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위와 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복수는 아까도 한 대 때렸는데 2대, 3대 때린다고.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세상이 복수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수의 모든 힘과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 전체가 이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보복하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멸망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적 복수를 금하고 정말 이 보복의 한계를 정하는 이 동해보복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이 함무라비 법전의 이 동해보복법, 이 세상의 동해보복법은요, 정한 의도와는 다르게 또다시 계급과 신분이 높은 자들의 소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층민들은요, 이 법을 적용받지도 못했고 그저 그들에게는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고요, 그냥 권세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이 마음껏 복수하는 법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이 동해보복법은 이 함무라비 법전의 동해보복법과 같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가해자의 처벌에 계급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모든 이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게끔 만드는 법입니다. 그리고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왜 사적으로 복수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속건제가 뭐에 대한 제사죠?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은 어떤 자들을 위한 곳이죠?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피해를 당한 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법은요, 먼저 이것이 고의로 지은 죄인지 부지 중에 지은 죄인지를 따지는, 그 다음에 이 동해보복법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cm의 칼로 이 자상을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이제 동해보복법이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주관하는 제사장이 나와서 이 상처를 재고 10cm입니다. 저 사람에게 10cm 상처를 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자를 대고 10cm 상처를 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조금이라도 힘을 잘못 줘가지고 10.5cm, 11cm 되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이 사람에게 0.5cm, 1cm 또 상처를 낼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이 보복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복이 줄어들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럼 나 상처 내세요, 나 여기 한 대 때리세요 라고 하면 정말로 어떻게 때리거나 상처를 낼 마음이 거기서 이미 수그러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은 복수를 낳는 것을 방지하시고, 그렇게 보복하지 않는 대로, 결국은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동해보복법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본문에는 그 어디에도 용서하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해보복법 전에 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처벌 규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이 처벌 규례에도 용서는 나오지 않고요,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다는 말만 나오는데요, 여기 어디에 용서가 있단 말입니까? 먼저는 이 본문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풀어주셨는지를 보면 확실하죠. 약자를 보호하고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시죠. 그게 우리 예전에 조국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산상수훈, 거기에 분명히 나오죠. 오른뺨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랍니다. 오리를 가자고 요청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고 하고요,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확장을 하십니다. 이 모든 명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뭔가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난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준 피해나 나에게 끼친 손해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냥 맞는 것이 아니죠. 가장 모욕적인 폭력입니다.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손등으로 쳐야 됩니다. 손등으로 쳐야 오른뺨을 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욕적인 폭력을 당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왼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그 모욕이나 그 폭력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기준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를 가주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 군인에게는 권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식민지 나라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짐을, 여기 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마일을 옮기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뭔가 자기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 이리 와. 너 이거 들어. 옮겨. 그러면 이 사람 1마일 해가지고 이 정도면 1마일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갑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서 또 한 명을 또 부르고 너 이리 와. 들어.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이 이 짐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 너 이리 와. 이거 들어. 그래서 1마일 됐는데 1마일이 지났는데도 이 사람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야, 1마일 지난 것 같은데? 아니요.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거기까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로마 군인을 당황시키는 거죠.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라고 지금 대항하는 겁니까? 너희 강대국 로마 제국의 힘으로는 나에게 이 짐을 1마일밖에 옮기지 못하게 하지만, 그 시킬 수 있는 힘이 딱 1마일까지지만 내 주인이신, 내 안에 생수를 주신 그 분의 힘과 명령은 나로 하여금 그 이상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이라는 것은 그 저항과 그 악을 부추길 새로운 악을 만나지 못할 때 그 악의 극복이 이루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악은요, 일부러 쳐요, 우리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복하게 만들고 복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힘이 있으니까 여기에 악을 더해서 새로운 악으로 우리를 다시 공격하는 게 이 악의 공격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악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나면 그 저항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쳤으니까 복수를 해야 되는데 복수를 하지 않으니까 악이 드디어 자기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자기가 대항할 수 없는 적과 마주치는 거죠. 그래서 악은 그 악을 유발하려던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버려지는 거예요. 용서와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과 마귀와 세상 가치관의 어떤 정죄와 심판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악하고 죄악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부딪히게 해서 복수하게 해서 더 강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더 강하고 새로운 악으로 우리를 또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을 용서하고 참고 견디니까 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요. 저도 설교하는 게 쉽지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만 명령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먼저 행하셨어요. 화면을 성경 한 구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 넘기면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을 모욕한 죄에 대한 처벌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과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다투었고요, 또 하나님을 시험해서 야, 우리에게 물 안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지금 저지른 거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동해보복법으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 형벌을 당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하시죠? 물을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물을 어디서 나오게 하십니까? 반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석 위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반석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고대 사회의 심판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위에 누가 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섰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반석 위 내가 네 앞에 서리니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대에 설 것이고 너의 그 심판의 지팡이로 나를 내리쳐라. 모세가 내리친 심판의 지팡이는요, 반석을 때리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하나님과 함께 내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죠. 그리고 이 일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여진 신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의 최악의 그리고 가장 잔인한 심판대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형벌을 당하십니다. 그분이 누구 죄로 거기에 매달리셨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죠. 그럼 예수님은 동해보복법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묻고 그 형벌을 우리에게 퍼부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심판대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을 때 거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우리를 살릴 그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해보복법으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영원한 생수를 그곳에서 주신 겁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용서와 사랑이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생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보내주신 새로운 시간 개념으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동해보복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해보복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동해보복법으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벌주지 않으시고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용납만을 하고 보복과 복수를 내려놓겠다는 그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그 용서와 사랑을 할 용기와 힘과 에너지를 얻어 가시는 그 채워짐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하실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복을 벗어나 정말 용서로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수를 벗어나 용납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렇게 머리를 맞대시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용서와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 가기를,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천은 공동체가 용서와 용납이 가득한 그런 따뜻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